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 시간에 대면 예배 그리고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전보다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데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렸듯이 예배에 참석하기가 참 어려우실 분인 것 같았는데 매 예배 시간마다 들으시고 그리고 교회가 필요한 것 또 선교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부분에 그렇게 큰 헌금을 해주시는 분이 계셔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계시는구나. 지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그 참여율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참석하셔서 같이 은혜를 받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과연 우리 교회를 담당하고 우리 교회를 책임져야 될 그러한 귀한 직분자들이 그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텐데 여러분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소망이 있다면 참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참 좋은 목회자, 또 건강한 목회자, 참 좋은 성도, 건강한 성도를 만나는 것이 우리들의 소원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알아보면 사실 그렇게 건강한 교회나 좋은 교회를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이 같이 저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성진교회 안에서 요 근래 한 4, 5년 동안 교회 안에서 잡음이 없었습니다. 큰 소리 한번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교회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에서 그러한 신앙의 모습보다는 상당히 불편한 모습들을 많이 겪게 되고 또 듣게 되고 그런 일들에 우리도 상당히 물들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참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넓어집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는 것을 생각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도 내 목숨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체험을 우리들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그 은혜 받은 모습은 간 곳 없고 세상 속에서 훈련받고 세상 속에서 좋지 못했던 것들이 다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러한 나의 모습들이 밖으로 표출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낙심해 있는 성도님들이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교회 나와서 기가 막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런 비유를 드립니다마는 지금 생명을 살려야 되는 의사가 사무실에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아니면 다투고 가정에서 부부와 불화가 있고 부모님과 자식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가서 수술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생명을 다뤄야 되는 의사 선생님입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들, 전문가들에게는 각 병원에서 최고의 대우를 해드리는 게 아무런 부담 없이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치유하는 일에 모든 점심을 집중하라고 그렇게 해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이 그런 분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순간에 성도님들과 만나서 상담과 치유와 기도와 말씀을 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경각에 달려있는 목숨이 그리고 가정의 운명이 그런 분들을 상담을 하고 기도하고 목회를 하고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데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거기에 간다면 그 자체가 교회에게는 해가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에게는 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삶의 현장의 모습들을 많이 교회들에게서 노출이 돼요. 어느 교회에서 이제 교회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는 그런 모임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 교회는 정말 심각한 기도 제목을 계속 내놓고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끔찍한 내용의 기도들을 부탁을 해요.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교회거든요. 이런 기도 제목도 있구나. 세상에 그 젊은 사람이 한참 일할 나이에 든 사람이 이렇게 회복되지 못할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그런 교회의 기도 제목을 보고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으면 성도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우리 성진교회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온전한 비전을 세워주셔서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그 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도록 기도의 제목을 공유하면서 기도 부탁을 드리고 있죠. 그 어떤 교회냐?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1년 동안 장례식을 한번 손꼽아 보세요. 많지 않아요. 다른 교회들 보세요. 당연히 사람은 태어났다가 떠나셔야죠. 그런데 계속해서 장례만 하는 교회가 되어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그런데 저는 우리 성진교회에서 연세가 드셔서 돌아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간혹 있지만 그런 어르신들도 잘 돌아가지 않으세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강력히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교회가 저는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성진교회를 위해서 정말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축복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당히 오래전 일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저에게 자기 교회의 형편을 가지고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는 주일 예배를 마치면
야외 예배를 많이 다녔대요. 거의 매주 남전도 회원들이 차량에 편성해서 야외 예배를 갔답니다. 그런데 야외 예배를 갔는데 돌아올 때는 운전할 사람이 없어서 못 돌아온대요. 예. 그래서 정 목사님 괜찮아요. 그냥 거기다 놔두세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그랬더니 갈 때는 맨정신이었는데 가서는 목사님 모르게 자기들끼리 수통에 참이슬을 마신대요. 그래가지고 장로님, 안수 집사님 이런 분들이 해가지고 운전할 사람이 없더라. 그런데 그게 생활화가 됐고 그거를 교회에서 제재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럼 그게 얼만큼 된, 그냥 그게 생활이래요. 그런데 그게 교회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요. 성경에 술과 담배가 죄다 하는 구절은 없어요. 술 먹었다고 해서 죄 짓는 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는. 담배를 피웠다고 해서 죄인은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율법적인 구절은 없어요. 술과 담배에 대해서 정확하게 죄라고 규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금해야 되느냐? 술과 담배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형제를 망하게 하니까 그것이 바로 죄고 금지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리 우는 것이 나으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심각하냐면 우리 교우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물에 들어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도 형제를 실족해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임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 말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아니하던 형제들이 넘어지지 않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 말과 내 행동을 통해서 나의 어떠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실족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행동을 통해서 형제를 망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달려 죽게 하셨는데 내가 먹는 식물을 통해서 그 형제나 자매가 근심하게 되면 형제를 식물로 망하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시는 것 때문에 형제를 그리고 자매를 망하게 않게 하는 그런 성전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에 자유로운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형제나 자매가 실족한다면 그를 망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먹고 마시는 것에 너무나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그런 교제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참 서로 끈끈하게 서로 잘 돌봐주기도 하고 그런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오고 나서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는데 그 전에는 복날에 희생 제사들이 있잖아요. 우리 식당에서 그것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거시기 했다고 그래요. 저는 원래 거시기를 못합니다. 그런데 안수를 받고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먹는데 그게 막 찾아다니면서 먹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걸 또 안 먹은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막 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그런 모임을 안 했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지금 13년 됐는데 저와 같이 그거 하러 간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단체적으로는 전혀 그런 일을 안 했어요. 제가 의도적으로 금지시켰습니다. 왜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올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의인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느냐? 평화로운 상태인 평강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야 돼요. 어느 단체나 그렇죠. 가장 핵심적인 분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죠. 우리 성진교회도 제가 부임하니까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누구한테든지 목사님이 편애한다 그런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많이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은 누구를 편애한다 그런 얘기들을 자꾸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기 전부터 목사님 방을 청소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청소를 하셨다는데 제가 오자마자 청소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 청소를 하던 대로 그냥 하시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 청소를 혼자 하면 안 돼요.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제 방에 들어올 때는 항상 문을 열어놔요. 그리고 2사람 이상이 들어와서 청소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얘기들이 전혀 저하고는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의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청소하는 사람들을 목사님이 특별히 아낀다 그런 얘기가 자꾸 들어오더라고요. 그래도 나만 그러지 않으면 되겠지 하고서는 그렇게 하다가 어쩌다 저쩌다 시간이 가다 보니까 그분들도 이제 청소를 안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청소를 안 시켰습니다. 제 방을 다른 분을 이렇게 오시라고 해서 부탁을 해가지고 청소를 시켜야 되는데 제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목사님이 사람을 편애한다 이런 얘기가 들려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그리 그 청소기를 샀다니까요. 그래서 진공 청소기로 청소한 다음에 동그리 잡고 한 10분 돌아다니면요 땀도 나고 재미도 있고 그리고 이게 마대자루로 이렇게 하면은 좀 힘든데 이 동그리는 아주 잘 닦아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이제 저하고 한 10여 년 살아봤으니까 우리 정 목사님이 특별히 누구를 편애하지는 않는구나 하는 것들을 좀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의와 평화가 항상 찾아와야 돼요. 또한 마지막으로 끊이지 않는 기쁨이 넘치는 희락이 교회에 있어야 돼요. 참 그 대면 예배를 드리면 교회에서 여러 가지 기도회, 또 찬양 집회, 또 제가 또 세미나도 인도할 수 있겠는데 이런 게 다 지금 단절이 되어버렸잖아요. 오늘 또 저희 교단의 어느 교회인데 우리 정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줬어요. 인터넷 기사가 떴더라고요. 저쪽 지방에 있는 교회인데 88명이 확진이 된 거예요. 시골이니까 그냥 예배 드린 것 같아. 한 교회에서, 그 시골 교회에서 88명이, 지금 그 도시가 난리가 났습니다. 서울에서 88명도 대단한 건데 한 도시, 조그만한 도시에 88명의 확진자가 생긴 거예요. 잠깐 방심하면 교회가 폐쇄가 돼버려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우리 교회는 아직 폐쇄된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대면 예배가 활성화되면 막 이런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막 기쁨도 충만할 텐데 그게 조금 아쉬워요. 자, 교회는 먹고 마시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치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저는 우리 성전교회가 날마다 이런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가정이 그대로 그 역사가 나타나요. 제가 아까 어느 교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심각한 기도 제목들이 있더라고요. 그 교회가요, 갈래갈래 찢어진 교회예요. 그러고 나니까 교회 안에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나쁜 역사가. 근데 교회는 항상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면서 이 기쁨이 가정과 자녀들과, 아빠가 교회 가서 은혜를 받고 이 가슴에 기쁨과 사랑과 성령이 충만해 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뭐가 흘러가겠어요? 기쁨과 성령과 말씀과 능력이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 갔다 와서 계속 이 마음속에 불편함과 짜증과 억눌림이 쌓여 있어서 가보세요. 원망과 불평이 쌓여서 가보세요. 그럼 그게 그대로 가정에 전염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더 적극적인 것은 19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세워주는 게 화평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믿음 있는 사람들이, 먼저 믿은 사람들이 내가 은혜를 받고 믿음 약한 사람들을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새벽에도 설교 말씀을 드리고 구역장님 강사님들이 은혜 받은 것을 좀 나누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금 딱 한 분이 올렸어요. 은혜 받은 말씀을. 한 분이 올렸으니까 이 한 분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차, 실수했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여기 계시는 구역장님 강사님들 예배 끝나고 꼭 좀 남겨주세요. 그래야 저도 무슨 코멘트를 하는데, 아니 그냥
은혜 받은 말씀을 올리라고 해도 다들 그냥 쑥스러우셔가지고 못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 지금 영적인 상황이 구역장인 강사님들이 구역 식구들에게 이 새벽에 받은 은혜의 말씀을 못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구역장인 강사님들이 구역 식구들보다는 믿음의 연조가 깊지 않습니까? 은혜 받은 게 많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나누라는 거예요. 한 번만 나눠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말씀을 나누는 건데 자기 간증이죠. 오늘 내가 수요 특별 새벽 기도회에 설교 들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나는 이런 말씀이 은혜가 됐다. 그 말 한마디 나눠보세요. 그러면 그 설교를 들었던 구역 식구들 가운데 나는 이런 말씀이 은혜가 됐는데요. 나에게는 이렇게 다가왔는데. 그렇게 해보세요. 세 사람만 나눠도요 3배의 풍성함이 생기잖아요. 구역장님 강사님들이 여기에 자기 은혜 받은 것만 간단하게 올려줘도요 목회자도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화평의 일이라는 뭐냐?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이해하고 용납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화평을 이룰 때에 덕을 세우게 돼요. 덕을 세운다는 거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한 마을에 자식이 7이 있는 가정이 있었고 자식이 3이 있는 가정이 있었어요. 한 마을에 아빠 엄마까지 7명, 그리고 한 집에는 아빠 엄마까지 3명의 가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7명이 있는 가정은 날마다 행복해요. 그리고 기쁨이 넘쳐요. 그런데 3이 있는 가정은 날마다 가족끼리 싸워요. 그러니까 이 싸우는 가정이 셋밖에 없는데 싸우니까 그 7이 있는데도 행복한 가정의 가장을 찾아가서 물어본 거예요. 우리 집은 셋만 있는데도 그렇게 매일 싸움인데 어떻게 당신네 집은 7명이 있는데도 이렇게 가정이 화목하냐고. 그랬더니 이 가장이 하는 말이 우리 집은요 컵을 큰애가 가지고 가다 깨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둘째가 형, 내가 잘못해서 형이 컵을 깼네. 그래갖고 이 둘째가 잘못했다 그런대요. 그럼 다섯째가 좀 있다가 제가 먼저 형한테 컵을 가져다 줘야 되는데 형이 들고 가다가 깼다고. 그러니까 컵은 큰아들이 깼는데 잘못은 6명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은 화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에서 셋 있는 가정의 가장이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집은요 컵을 깨면 왜 너 그 컵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해서 깼냐. 이 컵이 얼마짜리인데 자꾸 깬 사람의 잘못을 지적한다는 것이죠. 덕은 뭡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잘못할 수 있어요. 그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나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그 사람을 격려해 주는 것. 그게 바로 덕을 세우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된다면 우리 성진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3절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다시 말하면 건강한 교회는 믿음을 쫓아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기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제가 이제
어느 목사님을 만났더니 목사님 자녀들이 지금 외국에 가서 주거지를 잡았어요. 거기 이민을 갔죠. 이제 이 할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어린 손주들이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영어를 잘하니까 신기한 거예요. 막 영어로 할아버지한테 막 할아버지 목사님이 들을 때는 거의 외국 사람 수준으로 영어를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다른 분이 그러는데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공부를 해가지고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면 어떻겠냐고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미국으로 보내지 마시고요, 한국으로 데려오세요. 그래서 한국에서 공부를 시키세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또 한 분의 목사님이 옆에 있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고 그러더라고요. 정 목사는 국뽕이네 그러더라고요. 국뽕이 뭔가 하니까 이 나라를 막 칭찬하는 게 국뽕이래요. 저는 국뽕입니다. 왜냐?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너무 힘들었던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신발 하나 사려면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집에 가서 신발장 보세요. 저희 집에도요, 저 신발만 제가 갖다 팔아도 집 한 채 살 것 같아요. 조금 과장해서. 그렇게 신발이 많아요.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축복의 나라가 됐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기도한 대로 되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대통령을 칭찬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삼각산에서 교회 마룻바닥에서, 여러분 옛날 교회 마룻바닥은요 오미자로 다 닦아가지고 초칠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세요? 거기서 무릎 꿇고 새벽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 내용대로 우리나라가 복을 받잖아요. 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아이들이 한국말을 잘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제 나이 60줄에 되어 보니까 가장 좀 제 자신이 미흡하다는 것이요, 한글을 제대로 공부를 안 했어요. 목사님 말 잘하잖아요. 말은 잘하는데요, 제대로 국어 공부를 못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손주들이나 자녀들 한국말 잘하게 해야 돼요. 영어 잘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영어 플러스 한국말 잘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한국말을 잘하면 나중에 쓰임받을 때가 많을 겁니다. 지금 베트남은 교회에 간판을 못 세웁니다. 십자가를 못 합니다.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뭘 하냐면 한국어 학당을 해요. 젊은이들이 한국말을 배우기 위해서 새벽에 줄을 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대로 사니까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도 이 건강한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아니면 매일매일의 기도와 말씀과 믿음의 삶을 통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도 되시고 자녀들도 되시고 여러분의 가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을 쫓아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출발이 어디서부터냐?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까지 만들고 싶어 하셨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성진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터가요 견고히 서고 이 믿음의 터에서 수많은 인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귀한 인재들이 나와야 됩니다. 정말 귀한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주일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그 감사헌금을 빼지 않는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지켜보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분명히 그 역사가 그 가정들에게서 나올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매주 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축복하지 아니하시고 견디시겠어요? 오늘 제가 새벽에 설교했지만 시편에 나오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왜요? 우리를 돌봐주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세요. 성진교회라고 하는 이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속에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진교회가 건강한